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게 있는 무엇을 자꾸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계속 주어도 전혀 아깝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정말 사랑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 때 그 마음에 계산은 없습니다. 그저 자녀를 사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런 헌신의 사랑을 보여준 한 가정을 만나는데요, 바로 나사로 가정입니다. 나사로,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는요 이제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오늘 드렸습니다.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는요, 존재 자체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인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잔치예요. 풍성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하는 잔치가 베다니에서 열린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3남매의 모습은요, 사뭇 다릅니다. 마르다는요, 열심히 음식을 차리느라 바빠요. 또 나사로는요, 가장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마리아가요, 다들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있죠. 뭐 따로 테이블 위에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너무도 뜻밖에도 정말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오빠, 집안의 가장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는요, 뭐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이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뜻밖의 모습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향유는 보통 고대 유대 사회에서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면요, 머리에 좀 부어줘요. 우리가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름 부어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또 향유가 또 쓰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장례를 준비할 때 시신이 빨리 썩잖아요. 썩지 말라고 향유를 바르면 부패가 좀 늦습니다. 좀 향기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안 나도록 그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안 붓고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머리에도 부었을 것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유독 발에 부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발은 뭐예요?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당시의 신발은 어떻습니까? 다 샌들이잖아요. 예? 중동이잖아요. 무슨 아스팔트 도로가 있습니까? 전부 흙바닥이잖아요. 한번 외출해서 나오면 발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냥 발톱에 때가 그냥 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님들이 들어오면요, 하인들이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파격적인 것은요, 머리카락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유대 여성들은요,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들이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있는 이 모습은요, 사실 좀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어때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머리카락은 사람에게서 어디서 나요? 사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렇잖아요. 발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자기에 있는 가장 높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발, 가장 낮은 곳을 이렇게 닦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저는 일종의 예배 행위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이 향료의 양과 가치를 일부러 자세하게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이라고 했어요. 한 327g 정도. 자, 나드가 뭐냐면요, 나드는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 자라는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진귀한 향료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자가요, 하루 일하면요, 한 데나리온 받아요.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거의 1년 연봉인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평균 한 30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한 3,6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된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이 향료를 지금 이렇게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혼 여자들은 보통 이런 향료를 개인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짱박아 놓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적금처럼 팔아 쓰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 향료는 뭐냐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모았던 결혼 지참금, 우리로 치면 며느리 때 열심히 벌어놓은 결혼 적금이에요. 한마디로 이 향료는 마리아의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 깨뜨린 거예요. 자, 향료를 사용하려면 이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밀봉이 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마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개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렸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금을 깬 거예요. 지금 결혼 적금을 깨고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딱 이해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저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계산을 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마리아는 지금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이건 좀 낭비가 아닙니까? 네? 아니, 오빠 살려주신 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네? 굳이 결혼 적금을 깨야 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리아 이 모습에 가룟 유다가 버럭 화를 냅니다. 4,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낭비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노숙자 사역도 좀 하고 선교도 좀 하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느냐,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 이 향료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지방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 개인 거예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쓴다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찬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스승을 위해 이렇게 쓰는데 제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이 마음은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유다는 생각한 겁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주려 하고 자기한테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딱 주면 이렇게 바로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마리아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편이 뭐 그렇게 좋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유다처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댑니다. 오히려 그 헌신과 섬김을 시기하고 비난해요.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냐고 말해요. 너만 하냐고 막 그렇게 말해요. 막 그렇게 따져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드려졌다면요,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비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20, 30대 젊은 꽃다운 나이에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랫동안 사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이 선진국에서 똑똑하고 총명하고 의대를 다니시고 무슨 수석도 하시고 그런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몇 년 안에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중에 미국 감리의 여성 교사인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1883년에 태어나셔서 1908년도 저기 묘비에 보면 1883년에 태어나셔서 19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5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조선 땅에 언제 왔느냐? 1907년도에 왔어요. 1907년에 24살에 조선 땅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오니까 너무 과로하고 그리고 급성 맹장염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 양화진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이 인생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24살의 젊고 이쁜 이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조선 땅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다가 9개월 만에 죽었답니다. 얼마나 낭비예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 딸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냐? 왜 그 나라를 가가지고 얼마나 낭비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묘비에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묘비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 써 있는 건데 잘 안 보여서 제가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삶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내가 1000번 다시 이런 일이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한국에서 이렇게 희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녀는요 한국에 온 것을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9개월의 짧은 생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최고의 희생,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녀와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복음화됐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학교가 생겨지고, 예? 좋은 학교들이 생기고, 뭐 연대, 이대, 뭐 숭실대, 뭐 이런 학교들이 생기고, 병원이 생겨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겨지고, 그 다 배워서 또 병원도 생기고, 고아원도 생기고, 사회사업도 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 강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들의 삶이 9개월 살았다고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향해서 나의 장래를 위하여 미리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셨어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 곧 예수님 죽을 거니까 내가 향료라도 좀 발라줘야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래 준비를 상징하는 예언적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덕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일평생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섬김에는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이것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의자 헌금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에 맞게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섬김에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마리아 이 헌신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2절로 13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와 함께 마리아의 이 순전한 헌신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라. 이 여자의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도 알려주라.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주님은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큰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례적으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한 3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1개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요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크든 작든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합니다. 뭐 연금도 들고요, 적금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여행 적금도 듭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 교육보험을 듭니다. 어떤 분은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따로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하여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 말에요,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단 1도, 0.1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적금을 깨서 주님을 섬기라 이런 말을 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일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한번 이런 준비도 해보는 것이,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어? 너 왜 그런 낭비를 해?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내 이 진심과 내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큼은 내 마음을 받아주신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진짜 구원자였습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주시고 자기 가정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에 이런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인해 이제 생명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랑을 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우리 다 함께 구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 때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만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봐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보러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올 때요, 예수만 보면 좋겠지만 실은 예수만 보러 교회 오지는 않아요. 실은요, 여러분을 보고 교회 온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온 거잖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딱 살아나서요, 세상에서요 본이 된다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1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대요. 자, 저기서 나사로 빼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힘들겠습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돈도 안 들잖아요. 자, 자기 이름 넣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어이구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놀라워요.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칭찬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섬겨주고 아무리 잘해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목사잖아. 뭐 그거 하라고 시키잖아.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못해? 설교도 못해? 뭐 잘 못해? 아무리 목사가 잘해도 뉴스거리 안 됩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해요. 조금만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요, 세속적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못한 것은 지적 잘하지만 잘한다고 칭찬 잘 안 해요. 하지만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달라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이 잘하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잖아요, 이웃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변화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도전하잖아요. 이왕 장로가 되신 거 영적 거장이 되시라고. 이왕 장로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음의 향기를 끼쳐서 이웃들에게 나 때문에, 저 김 장로 때문에, 저 최 장로 때문에 나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본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이웃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이잖아요.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나더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내 이름 넣어서 큰 소리로, 자, 자기 이름 넣고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서비경 장로님 큰 소리로 이름 넣는 거예요. 예? 신덕순 장로님 아시겠죠? 이름 넣고 시작. 당신 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마리아처럼 마음으로 우리의 향유옥합을 드려봅시다. 그리고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짙게 가져와 그 발 위 입맞추고 깨뜨리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오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